불자님, 혹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여기저기 아픈 날이면 이런 생각부터 드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이러다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 겁을 먹기 시작하면 작은 통증 하나가 하루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정작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온몸을 떨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부처님, 이 고통이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에 화살 하나가 박혔는데 사람은 거기에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에서 느껴지는 실제 아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평생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저항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 때문에 더 오래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난다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백성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아픔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픔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까지 보고 있는가? 백성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아픈 곳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은 곧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커지고 몸은 더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아픈 감각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결국 아픔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온 신경이 그곳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안 아프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세를 편안하게 정돈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벼운 행동으로 주의를 옮겨 보십시오. 손끝이나 발끝의 작은 감각을 느껴보고 천천히 3번 호흡해 보십시오. 아픔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감각이지 나라는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통증이나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수액만으로 견디려 하지 말고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몸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몸은 멀쩡한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상인이 지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장사를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 한숨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미래가 두려워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시계를 미래에서 지금으로 돌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겪습니다. 다음 달 걱정을 오늘 끌어오고 내년의 두려움을 오늘 미리 삽니다. 그러다 정작 오늘 하루를 잃어버립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생각의 범위를 줄여 보십시오. 평생 어떻게 살지? 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버거우면 1시간으로 줄이십시오. 지금 이 1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쓸어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도 좋습니다. 걱정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은 머릿속에 있을 때 끝없이 커지지만 글자로 옮기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갔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세 번째 짐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어느 노인이 사리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집안의 물건을 누가 훔쳐갈까봐 밤마다 잠을 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이 노인의 집을 찾아가 보니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방마다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세간사리와 오래된 가구를 바라본 사리불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가 이 물건들을 지키느라 살고 있는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가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물건의 관리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불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비우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물건을 아까워하는 마음만 바라보지 말고 비워진 자리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방에 빈자리가 생기면 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더 큰 집과 더 많은 물건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 소박한 거처와 바로 하나로도 자유로우셨던 까닭을 생각해 보십시오. 채우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워야 들어오는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목걸련 존자를 찾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아직도 밤마다 가슴을 친다고 했습니다. 목걸련은 그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계속 붙잡는 것은 이미 꺼진 장작더미에서 불씨를 다시 찾아내 오늘의 자신까지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기뻤던 일보다 자신이 실수했던 순간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가도 실제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성과 후회는 다릅니다. 반성은 과거에서 배워 오늘을 바꾸지만 끝없는 후회는 과거에 묶여 오늘까지 잃게 만듭니다. 혼자 품고 있던 일이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객관적인 말로 털어놓아 보십시오.
생각이 계속 깊어지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방을 정리하고 산책을 하며 몸을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의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벌주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가르친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놓아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등에 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하가섭은 길가에 앉아 몰래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현명한 아내이며 훌륭한 어머니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평생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했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하가섭은 그 여인을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기대를 모두 주워 담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자식, 배우자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가 원하는 부모,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여러 얼굴을 쓰고 삽니다. 물론 책임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역할 때문에 진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망할까 두려워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이제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모든 부탁에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생각한 뒤 답해도 됩니다. 남의 평가라는 무거운 옷을 한 겹 벗는 순간 비로소 내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어느 날 급고독장자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며 부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자신의 인생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곧 나의 가치다라고 믿었던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었다고 사람의 품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막연한 공포와 실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출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십시오. 미래의 최악을 수십 번 상상하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지금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머물 곳이 있다면 그 작은 기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고독장자 역시 재물의 크기와 자신의 가치를 분리해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가진 것이 줄어든 것은 아프지만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 집과 논밭이 순식간에 진흙에 묻혔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을 잃은 한 백성이 왕을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든 것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빈비사라 왕은 그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는 집도 땅도 환경도 변합니다. 자연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복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왜 일어났느냐며 끝없이 원망하는 마음까지 붙잡고 있으면 몸은 오늘을 살아도 마음은 무너진 그날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힘을 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자님,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내려놓아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화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늙어가는 몸입니다. 어느 날 라홀라는 거울을 바라보다 늘어난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만지며 탄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이 힘들어지고 아침이면 여기저기가 쑤셨습니다. 부처님, 세월이 흐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절이 바뀌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듯 몸의 변화 역시 생명의 흐름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젊음만 가치 있고 늙음은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생일이 올 때마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하면 쉬게 해 주십시오. 거울 속 주름을 보며 무조건 한숨부터 쉬지 마십시오. 그 주름 가운데에는 내가 견뎌온 세월도 있습니다. 늙음은 삶에서 밀려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앞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우빨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나씩 다 비우고 나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우빨리를 숲속의 맑은 옹달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물결이 흔들렸지만 잠시 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물이 고요해지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붙잡고 있느냐? 우빨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흘러갈 것은 그냥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떠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기쁨과 슬픔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움켜쥐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좋은 것이 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붙여놓은 이름표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내 집, 내 돈, 내 명예, 내 젊음, 내 과거,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말입니다. 어느 상인 역시 모든 재산을 잃었다며 부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가 잃은 것은 그가 가진 것일 뿐 그 사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인은 그제야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불자님, 오늘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몸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끌어와 오늘을 괴롭혔습니다. 물건을 움켜쥐었고 지나간 후회를 붙잡았으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잃었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내 가치까지 줄어든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원망했습니다.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며 지나간 젊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나가야 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머물다 변합니다. 불안도 변합니다. 돈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며 몸도 변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순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려놓을 것 하나만 정하십시오. 오래된 후회 하나여도 좋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여도 좋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걱정 하나여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것 하나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비운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걱정과 집착 아래 가려져 있던 내가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옹달샘이 흙탕물을 움켜쥐지 않기에 다시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흘려보낼 것을 흘려보낼 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몸이 무거운 날에도,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지난 일이 떠올라 잠들지 못하는 밤에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겨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걸으면 됩니다. 불자님,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의 주먹을 펴보십시오. 움켜쥐고 있던 걱정 하나를 내려놓고 오래된 후회 하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5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같은 걱정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불자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마다 평안히 머물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